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면 존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존중이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게 존중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이념, 사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이루어낸 성취,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이렇게 높여주는 것, 그것을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의 생명은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를 존경할 수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강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죠. 강아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이념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냐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 죽어도 내가 너 하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 피값과 그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 정도로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에 서로 존중하며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냐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 때 뭘 취했느냐? 머리뼈를 뽑은 것도 아니고 갈비뼈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모두의 중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존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호 남에 대해서 존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을 비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보실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부족한 게 아니고 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걔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의적인 입장에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걔를 존중하지 않고 깔아뭉개게 되면 얘는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어떤 관계성도 못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고한 사람일수록 자녀가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도 함께 나누게 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해서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물질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세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이라고 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글로벌 시대이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스스로 자기가 높이려고 하지 마라. 제자들을 양육할 때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할수록요,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 나빠. 그러면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킨다니까. 한 손가락이 저거 나빠 하는 순간 이 세 손가락이 날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더 나빠, 더 나빠, 더 나빠 3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 나빠요 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더 나빠. 세 손가락이 날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누굴 존중히 여기느냐? 사람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우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사랑과 인정, 소속감과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 달성 등 많은 정서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의미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중이 여김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칭찬해 보죠. 우리 아이에게 한 번만 인정하고 칭찬해 줘 보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저 진주에 청주에서 모임을 갖는 대구 분들이 거기서 모임을 갖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8시부터 8시부터 강의해달라고 해서 아침 새벽 5시 반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에게 피자를 다 사 먹여라. 그리고 후원비를 좀 두툼하게 줬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와서는 또 뭐라고 그러니 수고하신 선생님들 칭찬을 날도록 꼭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나도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거든. 목사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여길 거예요. 여러분, 내 목사가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해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욕을 해요. 그래서 욕을 영양가 있게 먹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고 싶으면 자꾸 칭찬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사랑하지? 아 그럼 너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운전면허증도 땄는데 아버지 나 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의견을 듣고 좋다. 내가 너에게 차를 사줄 형편은 안 된다. 목사로서 내가 돈이 없구나. 그런데 네가 3가지만 내 말을 존중히 여기고 지켜준다면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들도 좋아요.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니 또 나도 아버지 말을 들어드릴게요. 그럼 아버지 뭘 저한테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첫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둘째, 너 대학에서 성적 좀 올릴 것. 성적 올릴 것.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머리가 장발을 이렇게 할 때예요. 머리를 내가 단정하게 깎을 것. 셋째,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왔는데 아들이 보니까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성적도 많이 올라가서 성적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성적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빨리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좋다. 그런데 너 한 가지가 안 했구나. 뭘 안 했냐? 뭘 안 했어요? 너 머리 장발 이거 단정하게 안 깎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 아버지 다른 건 다 들어드릴 수 있는데 머리는 못 깎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심히 사진을 봤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머리를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손이 머리를 깎으니까 바보가 되고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얘가 결국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림을 보니까 머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아버지 해드릴 수 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장발로 머리를 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 네 말이 참 맞구나. 알았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제안을 하겠다. 그 뭐예요? 머리를 길렀지. 그래, 예수님도 머리를 길렀고 삼손이 머리를 깎아서 바보 천치가 됐고 베드로도 머리를 길러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 나도 그대로 인정하마.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라. 그들은 절대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녔단다. 그래서 차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존중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 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서로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이건 존중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인정할 때는 그 말을 따라서 지켜주는,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사람이 어디 가든지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나라에 물 부족 시대가 온다. 그래서 강에 전부 다 이 보를 쌓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많이 저장해야 된다. 저는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그 말이 100% 옳다고 그랬어요. 부흥에 가는 데마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푸세식이야. 가족이 가서 그냥 앉지만 지금은 수세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화장실을 쓰면 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는 목욕탕에 가도 대중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 식구마다 물을 다 써요. 샤워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물이 더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사용량은 엄청 늘었는데 물을 저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비가 안 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3개월 정도 여름에 비 온 걸 가지고 저장해 놔갖고 거의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9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이 오고 흉년이 들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다. 다 화장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녹조가 생겼다. 우리 물이 전부 다 녹조가, 이게 녹조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저장해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거름들, 인분들, 소나 이런 거 가축할 때 흘러 들어와서 그게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소양강댐 같은 데 가면 오래 담가놔도 녹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딱 들어선 다음에 보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임이 한 일을 좀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존중 여김을 받는데, 지금 문재인 그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나요? 나라에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지금 광주에 지금 물 난리잖아요. 지금 흉년 들어서
거기에 동복댐이라고 하는 댐이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왜냐? 볼을 터뜨려놓고 물을 저장해 놓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지금 광주에는 식수도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화장실 물도요 지금 아껴 쓰라고 계속 피켓 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물 부족해서 영산강에서 물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 지금 이 전라도에 있는 주함댐이라든지 평림댐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물이 안 오면 전부 다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그래도 한강이나 지금 이런 데 댐을 그나마도 만들어놔서, 여주 같은 데 댐을 만들어놔서 그래도 이쪽 이북 쪽으로는 물 부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해놓은 거를 다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치산이야. 산을 잘 다스려야 돼. 두 번째는 치수요.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입산 금지해서 산을 우거지게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를 엄청 다녔어요. 나무에 뭐 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입산 금지하고 나더니 땔감 해가지고 소나무까지만 잘라갖고 와도 벌금이 때려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땔감이요. 그때는 뭐 석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땔감이 없어갖고 제가 소똥주스로 엄청 다녔다니까. 뭐 콩깍지, 뭐 집 이런 걸로 다 뭐 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요, 연기가 나올 때 검은 연기가 나오잖아. 이건 소나무야, 소나무. 소나무 잎사귀 떼는 거야. 그거 보고 와서 단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입산 금지 해가지고 산림을 우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홍수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난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김일성이 만세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치수를 해서, 야, 이명박 대통령 역시 내일을 보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칭찬을 안 해주고 나니까 이게 다 엄청나게 볼을 터뜨려 놓고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웃사람을. 내가 뭐 전능한 줄 알지 말고 서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 사기꾼이 와도 그 사람을 존중해라. 왜? 그 사람이 데려오는 옆에는 사기꾼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쳐야 되니까 사기꾼 아닌 사람을 소개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옆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오냐고 날 들어서, 그럼 목사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야지, 온전한 사람이 오면 다른 데 가지 여기 오겠냐.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훌륭한 일꾼이야. 그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한 일을 하는 거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김대혜 전도사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뭐라고 막 그랬어. 그런데 김대혜 전도사님이 오니까 그런 일꾼이 어디 있어? 데리고 온 사람은 우리 교회 왔다 지금 딴 데 어디로 갔는지 잠수해버렸어. 그 사람은 잠수했는데 김대혜 전도사가 얼마나 큰 일꾼이에요. 미남이지, 키 크지, 성품 좋지, 기도 많이 하지, 선교 잘하지. 나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존중해야 돼. 그러려니 하고 살아. 조금 속아주면 어때? 조금 한 번씩 좀 뺏기면 좀 어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라고. 존중이 여기란 말이에요. 존중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 엘리 제사장 얘기 좀 할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높임을 받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존중히 사는 사람, 존중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결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존중히 여긴다.
예배를 아주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엘리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예요. 목사가 예배를 잘 집례할 때는 제사장이야. 그러나 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때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온다 그럴 때는 이분이 제사장권을 가진 목회자를 갈 거냐, 선지자권을 가진 목회자를 구할 거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최소한 10년 이상 단독 목회에서 목회를 성공시킨 사람이 예수마을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개척을 해보고 정말 이분이 선지자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운동을 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해가서는 안 돼.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는 제사장권으로 갈 거냐, 선지자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역으로 가야 될 거냐,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사장으로 딱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인도하도록 너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가정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자식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이 아들들도 그 교회의 목사예요. 제사장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못되게 노는지 몰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그게 지금으로 하는 주일이에요.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내가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 이 날은 내가 복 받는 날. 그래서 행복하게 교회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이 날은 즐거운 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 세상의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분은 왜 주일 빠졌어요? 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14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날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존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날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심령의 복이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 말은 신분의 복이에요. 신분의 복. 하나님이 높여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진국으로서 잘 성장하다가 모든 것이 잘 커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듣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신분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한번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맞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머니요. 3일을 굶겼어. 3일. 교회 안 간 사람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 학대죄야. 학대죄. 그렇게 어머니가 무섭게 나를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거는 내가 몸이 아파서 학교 안 가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 한번 빠지는 건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아버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백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실패자가 되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배움이 없지만 오직 신앙생활 하나 해가지고 내가 깨우침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배우락자 쓴 거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교수로 목사로 자녀들을 키워냈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예수 믿은 순서대로 가정이 하나님을 높여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뭐예요? 개나리 벗진 짊어지고 갔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부를 얻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털어먹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십자가는 더하기 편이니까. 더해 주옵소서. 더해 주옵소서. 그 성도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걸 보여준다고.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게요. 물질은 가질수록 욕심이 더 커집니다. 희한한 거예요. 없을 때는 오히려 비워요. 지난번에 김포에 가서 연합집회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달래 말 못하겠고 여러분 재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너 재산 얼마 있냐? 없어요 그러더라고. 집 없냐? 집도 없대. 그럼 전세 살 거 아니냐? 아니 월세 산대. 그 월세 보증금 드릴 수 있냐? 보증금 없대. 그냥 세만 내고 산대.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드릴 수 있습니까? 할 때 재산 가진 사람은 아멘 못해.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신 놓고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가난한 자가 커. 뭘 또 아멘이요 아멘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그래도 그런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써야 돼요.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심령의 복도 주시고 신분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재물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로채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실래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초소에 명령한 대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짓밟아서 자기가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목사다 해가지고 가로채가는 거예요. 왜 니들 가정에 살찌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뭐 어떤 자가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불량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거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식들이 몰라.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신앙생활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하냐면 제단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믿음이 더 안 커.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크질 않는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0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욕보이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성적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요즘엔요, 목사 세계도 그런 말을, 목사 세계인지 목사 새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법궤도 뺏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깨꼴락한 거예요. 죽었다는 게 월남말로 깨꼴락이야. 죽었어요.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이가 죽었다 하는 순간에 의자에서 충격받고 떨어져가지고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가정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11조도 내가 지난번에 설계했잖아요. 11조도 온전히 드려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근데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의 물질을 가로채고 욕보이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내가 계속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우리의 물질의 복은 10의 9, 90%에 있는 것이다. 90을 잘 관리하고 남길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많은 걸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10의 9는 관리도 안 쓰고 청지기 삶은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 11조까지 도둑질해 먹으니까 물질의 복이 10의 9에 있는데 10의 9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까 널푸른 마을이 저를 간증하고 있지만 저기를 보니까 카카오뱅크로 적금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할 일을 해나가는데 저들이 없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이거 적금을 듣는 거냐? 그때 목사님 카카오뱅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적금 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1,000원부터 했다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3,000원, 한 주에 이렇게 해서 26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10,000원짜리를 들어봤어요. 좀 이리 와봐라. 좀 나도 배우자. 그래서 나도 적금 들었지. 듣고 나니까 딱 뭐가 오냐면 26조 하니까 351만 원이 딱 떨어져요. 351만 원 딱 떨어지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맥주 감사주일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요거 맥주 감사한 거 보면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또 우리 늘푸른 말이 목사님 그게 바로 목적이야.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내가 RT 가르쳤더니 오히려 되려 나한테 호통쳐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냐, 그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풍요롭게 사는 거야. 왜? 할 일 다 해. 목표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니까요. 저도 그 목표가 있어서 적금 2개 들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지 말고 10의 9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차.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영적인 불량아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나쁘다 하지 말고 내가 어느 틈인가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여기 보십시오. 주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것, 봉헌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유익하게 이웃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일이야. 그게 봉헌물인 거예요. 꼭 교회에다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물론 제단에다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선한 일 하잖아. 그거 주님이 받는 거야. 선한 일은 내 물질 청지기 10의 9에서 하는 거야. 11조까지 도둑질해 먹지 말고, 이 도둑놈아. 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보세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 내리지 아니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물질 생활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잠언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높임 받는 거. 어디 가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엔 제가 이렇게 나라를 깨우는 운동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마을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동안에 제가 TV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CTS나 CVS에서 거의 10년 동안 그 방송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부흥하는 거 찍어서 냈단 말이야.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 돈 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찍어서 그냥 방송에 올려준 거거든요. 일반 목사들 설교하는 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난 돈 내고 하는 건 안 해. 낼 돈도 없지만. 그런데 쓸 거는 쓰고 싶진 않아.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설교 잘하는 분들을 부흥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찍은 게, 제일 먼저 저를 찍고, 그 다음에 장경동 찍고, 그 다음에 김문은 찍고, 그 다음에 김진홍 찍고,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걸 아세요. 이래 가지고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 시대를 깨우는 운동하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하부조주까지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거 차트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다 일어난 일들을 해도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간첩들이 막 잡히고 있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 어마어마한 간첩단을 잡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들을 잡지 않았는데, 기동전이라고 해서 그람씨가 하는 기동전, 진지전을 치고 있었다가 그것들이 다 잠수하고 있다가 이들 때 다 튀어나온 거예요. 두더지 새끼 튀어나오듯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제가 다 뽑아가지고요, 지금 전국에 강의하고 다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2월 달부터 오후 4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근대사, 현대사 교육 다 시키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애국자로 키워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세우는 거, 그게 꿈이야.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면 더 바쁠 거야. 교회에 붙들려서 못하지만. 근데 이런 운동을 하는데 보십시오. 우연한 건 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대공수사권을 다 없애버리고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하는 사람 다 없애버렸어요. 수사도 내년 1월부터는 아예 못하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간첩 잡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저들이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는 데가 양주회예요. 양주회. 이 양주회라는 이 은퇴하신 분들이 다 그동안의 수사권을 가지고 간첩들을 수사하고 있어요. 간첩 하나를 잡아내려면 6년에서 7년을 추적해야 된대요. 이분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야. 늙었다고 할 일 없다고 괜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다 나와요. 나라 살리는 운동에. 오늘도 우리 94세 드신 우리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아프지 마시고 나도 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해 줘서 120세까지 사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은혜의 진리 말씀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내가 그걸 차트를 다 뽑아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신용보기부터 쭉 간첩이고 막 공산운동을 했던 김일성 앞제비들을 우리나라 국민의 민족투사로 인정해가지고 서운상을 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거 내가 다 뽑았어. 그걸 이어서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석기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돼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이 해가지고 마을까지 공산화된 걸 쭉 제가 다 열거해가지고 차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 이거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뒤집어져.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 내가 이거를 검증받기 위해서 내가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좀 점검을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미 다 신문에 밝혀진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다 이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냥 내가 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점검받아가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얘기할 때 안 믿었잖아. 목사가 뭐 정치한다. 난 정치하는 적 없어. 난 정치 안 해. 공산당 때려잡는 거지. 공산주의는 싫잖아.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좋아? 미군들 나가보세요. 달러 다 나가버리지. 경제 엉망돼 버리지. 나 이런 얘기 할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야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존중해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 딴짓하려고 이 사우랑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우랑을 책망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그러는 얘기야, 왕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우랑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직접 칼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아픈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칼로다가 자결해요.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을 돕고 있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왕을 딱 세워놓고 난 뒤에 자기가 신정정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가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은퇴할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로 4절 이런 말이에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면서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증언해달라.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누구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뭐 못된 짓 한 거 있냐? 공개적으로 물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백성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하죠? 나도 은퇴할 때 이런 답을 듣고 싶어. 장하길 목사가 45년을 목회하고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돈을 내가 갈취하고 돈을 빌려가고 교회 재정을 갖다가 딴 데 쓰고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이 있는지, 그랬을 때 아닙니다, 목사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목사님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갚아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 돈 혹시 나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 있어? 깜짝 놀래. 손 올리는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깨끗하게 산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물고기의 지능이 3이랍니다. 3. 물고기 지능은 3이래요. 그래서 물고기는 미끼를 주고 낚시질 하면 확 물어요. 그러면 동료가 같이 놀다가 그걸 먹으려서 낚시에 꿰가지고 끌려 올라가. 그러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낚시대가 내려오면 또 물어. 그래서 끌려나가.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또 물어. 여러분, 이게 IQ가 3이야 3.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IQ가 3이래요. 왜냐? 돈을 이렇게 갖다가 먹어가지고 잡혀갔잖아. 근데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또 잡혀가. 그런 인간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게 한심하잖아. 여러분, IQ가 정치인은 3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냐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여러분 모두도 멋있게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멋있게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날이잖아요. 국회의원을 한 분을 만났어요. 5시에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국가관도 없고 의식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백성들이 추위에 떨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외쳐가며 부들부들 떨면서 떠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아. 왜 백성들이 나가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외치고 있는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뽑아줬는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권력만 움켜쥐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백성을 위해서 집까지 것들이 이런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서 제대로 일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돼. 표만 주고 나서 간섭을 안 하니까 멋대로야. 여러분, 내가 언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대통령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표를 주면 되는 거고 안 주면 떨어지는 거지 뭐. 당당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육배에 새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물질을 존중히 여겨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